곡 마를린 다시 살아나와 도시와 해방이 온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럽다 네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은 꿈이라 네 말하는가 내 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하늘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늘 속에 순결한 눈물 두 번째 노래 부르겠습니다. 도시와 해방입니다. 그날은 봄이라 자유의 넋으로 살아 어시여 고리 가소서 그 의미를 따르는 그날은 봄이라 해방으로 물결쳐주는 어시여 고리 가소서 우리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이 땅에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와 정의의 보루는
동료들의 잇따른 죽음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장기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재능교육 성당이 종탑 투쟁하는 교사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완악함에 맞서 싸우는 용기있는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미 FTA 폐기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양심 세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와 무형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숨 쉴 수조차 없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농토를 뺏겨 농사지을 땅을 잃고 식량 주권뿐만 아니라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 있는 농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개발 정책으로 살해당한 용산 철거민과 철거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보다 많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끝낼 수 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노동탄압 막아내기 위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쌍용자동차 분향소 철거를 자행한 사람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나는 꽃이 예뻐서 좋고 조용해서 좋다. 수없이 많은 종류대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색깔로 다른 향기로 피지만 서로 비교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그냥 말없이 제자리에서 살아간다. 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을 본다. 용산에서였다. 살기 위해 지붕 위로 올랐던 사람들, 불꽃으로 꽃잎이 던지고 어느 새벽 골지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다.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려는 신부 센터마다 그늘 위에 준비된 탄압의 가짜 꽃밭 급조되고 독재의 흙이 채워지고 아무데나 잘 자란다는 서양나주꽃 진변. 진실과 정의는 뻗어나가고 거짓과 불의가 갈진다. 이 땅 곳곳 사람의 꽃밭들 목이 조여온다. 까치집처럼 하늘로 올라간 꽃밭, 초대형 크레인의 컨테이너도 대테러 홍대의 눈이 멋쩍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한 달 겨우 지난 일이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나오셔서 시대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쌍용차 조합원 유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왔는데 사실 저녁이 되면 많이 추워요. 낮에는 더워서 옷을 좀 벗고 막 그러는데 저녁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 굉장히 사실 춥습니다. 날씨가 종잡을 수 없고요. 과거에는 봄이 되면 따뜻하고 겨울이 되면 춥고 이것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짓밟히고 차별당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한문 이곳이 언젠가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억압받고 차별받고 가난한 자들이 모였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교인들이 오십니다. 이럴 땐 사실 마음이 굉장히 큰 위로와 위안을 사실 받습니다. 저희가 우리끼리 사실 저렇게 사실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비참한 비닐천막을 쳐놓고 분향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때때로 굉장히 좀 비참해지고 서글퍼집니다. 나도 한 가정의 아들이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일치인데 우리 많은 함께하는 동지들이 다 마찬가지고 가장이고 아빠고 아들이고 국민일치인데 이렇게 타양 서울까지 올라와서 1년째 지금 이렇게 길바닥에 분향소조차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워내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한두 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가진 자들의 편에 서고 그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그래야만 성공하는 그런 사회였었죠. 이것을 바꿔내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쌍용차 문제 해결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쌍용차와 같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욱 큰 저희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하고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보다 언제나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도 아니야. 저희보다 더 힘들고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잃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에 의한 영아 학살의 사실 여부를 떠나 예수가 탄생했던 그 엄중하고 암울했던 시기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권력자들의 편에서 본다면 위협적이었다는 점,
그러기에 한 아이의 탄생에 동방 박사들이 주목을 했고, 그들은 이 아이의 탄생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권력자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아이의 앞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함께하는 영아학살의 이야기는 당시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달보로 부모들의 애통이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의 탄생은 축복이라기보다는 험난한 미래임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수많은 부모들의 아픔과 통곡인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덧붙인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포로 잡혀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탄압, 그리고 아이들의 학살, 부모의 고통이라는 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아이의 탄생은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준다는 예레미야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고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내일의 가품을 받은 것인즉 그들은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희 최후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신들의 경내에 돌아오리라. 권력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길을 쓰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아기는 끝내 살아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자식들을 잃어버린 수많은 부모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끝내는 다시 돌아온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쌍용 자동차 복직 투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의 희망 텐트도 강탈된 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쌍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 결코 낙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절망적이기까지 했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결국은 기나긴 겨울을 뚫고 봄을 맞이한다는 것을 성서가 증언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절망을 이기고 생명을 잉태하는 부활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암울한 시절이 돌아왔지만 그 암울한 시절은 곧 봄이 되어 우리는 또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노래를 드리는 길인데요. 처음 부르실 곡은 사공의 노래가 아니고 메밀밭으로 가자, 이소 선생님의 시에다가 법광 스님이 곡을 쓰셨다고 합니다. 메밀밭으로 가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라소라. 손영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불러주세요. 삶이 계절에 무게로 숨이 아플 때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